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신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몇 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2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5장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 다 같이 부른 뒤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 홈케어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되어지며 기관 소속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고 또 건강하게 잘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낮에는 완전히 봄 날씨 같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한두 번쯤은 이제 또
또 꽃샘추위가 오겠지만 이제 봄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먹어야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빠지셨다가 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12번째 날이죠. 나름대로 다 같진 않지만 신앙훈련을 잘하고 계시겠죠? 만약에라도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직 좀 남았으니까. 사순절의 그 미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절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죠.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엄격하게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요구했죠. 그래서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정해놓고 금식도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금식보다는 선을 베푸는 것, 구제와 또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만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무용, 오락 등도 금지하였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죠. 그러니까 실제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을 축소화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절제하며 살면서 경건한 그런 훈련을 하라 이 말이죠. 절제의 의미는 우리가 내 삶을 조절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사순절 기간에는 이러한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 육적인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서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인위적으로 내가 다짐해서 한다든지 어떤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기뻐할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뻐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있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예쁜 짓을 하면
어떤 것을 가져오면, 선물을 가져오면, 부모 이렇게 공경하면,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가장 예쁘고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마 아기 때일 거예요. 아기 때. 한 5살, 6살 정도까지. 근데 미운 7살이라고 조금 크면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운 7살이란 말도 생겼는데 요즘은 좀 빨라져서 미운 5살, 6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그냥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손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별것 아닌 걸 했는데도 너무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한 걸음 걷는 것도 너무 기쁘고 당연한데도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기의 모습이죠. 그 아기는 눈앞에 있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아기가 엄마가 돈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기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아기는 엄마 아빠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지 차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 품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부모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쁘게 태어났다든지 하는 행동이 너무 막 자랑스럽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남이 뭐라고 그래. 그건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생긴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냥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가 날 때가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좀 컸다고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되거나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되거나 그럴 때는 정말로 화가 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도 화가 나는 거죠. 부모는 늘 그 어린아이 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평생 갈 겁니다. 그래서 한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60, 70 된 자식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가면 스스로 잘 살아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지 늘 부모 옆에서 부모한테 재롱 부리고 이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최고이지 않습니다. 클수록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부자 부모와 자기 부모와 비교를 해요. 내 친구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못 해줍니까? 그렇게 불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가난해요? 왜 아빠는 맨날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이런 자식을 보면 당연히 부모도 더 이상 기뻐하지만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눈을 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밖에 모를 때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4살, 5살 때까지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그때가 제일 기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살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이 많아질수록 신성한 성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업을 더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고 또 큰 강대국을 일으켜서 잡혀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지금 막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얼마 안 된 분들이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해서 그런 믿음이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안 보던 성경도 읽고 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나에게, 내 영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 영이 유익하면 자연스럽게 육체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혜 받은 마음,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툭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나안 신자들이, 즉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신자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가 됩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기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절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의 이 경제적인 결핍,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건금 절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그 건강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술, 담배 이런 것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도박 이런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거죠. 사실 성경에 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도박, 즉 노름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노름에 빠져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나라에 독립운동에 이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화투를 들여와서 화투를 퍼뜨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많이 장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보다 뭐 이런 것보다 화투놀이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일제강점기가 끝났어도 그 화투놀이는 계속됐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놀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미나투죠. 처음에는 미나투,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는 직구땡이라고 그래서 뭐 2개 맞추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고수톱, 혼자 이렇게 맞추는 갑옷뛰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이 오고 가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돈 따먹기 하는 거예요. 돈 따먹기. 처음에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다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심하면 집안 다 거들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노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저 경북 상주하고도 내서면 평지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자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평지리에서 태어나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귀했던 때라 겨울만 되면 긴 밤을 보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보내는 일 중 하나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화투를 쳐서 지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서리해 와서 같이 먹고 노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뭐 먹을 것도 없어요. 훔쳐올 것도 뭐 없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다 시골에는 이렇게 집으로 집같이 얽어놓고 그 밑에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김치, 뭐 또 무 깍두기, 또 아니면은 뭐 동침 이런 거를 담궈놨어요. 그거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가서 김치 한 2포기 이렇게 먹을 거를 꺼내와서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먹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가을쯤이면, 겨울에 들어서면 우리가 또 상주가 꽃감이 많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꽃감 집집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타래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의 감타래 담 넘고 들어가서 그냥 그 몇 개 따가와서 나눠 먹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또 술, 담배를 좀 늦게 배웠지만 친구들은 좀 일찍 배웠어요. 지금 뭐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선배들이 막 가르쳤어요. 한번 해봐. 다른 거 뭐 할 게 없었거든요. 뭐 게임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 교리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건전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교육을 시켜서, 이제 기독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노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아주 정해놓고 그렇게 시켜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몸에 배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금주와 금연의 규율을 권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절제운동을 펼쳤습니다. 1924년 8월 28일에는 조선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기 위해서 이런 연합회도 만들어진 거죠. 절제란 모든 이 육체적 죄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즐기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기쁨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기쁨과 죄를 경멸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절제, 단순히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절제 훈련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끼고 안 쓰고 하지 않고 이것만 거치면 안 돼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절제는 바로 인간의 덕목입니다. 우선 절제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4가지 덕목이에요. 당시의 어른들은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하였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라 이거죠.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러하는 것을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절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덕이죠.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이성을 흰 말로,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끌어가야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는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제논은 그를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아니 그만한 돈이 있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제논은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절제란 없거나 또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도 비록 죄수의 모임이지만 당시의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절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예견했고 아마 그 당시인들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제하지 못할 때가 아마 운전할 때일 것 같아요. 운전은 우리 현대인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또 운전자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난폭 운전은 예사고 또 법규 위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권위도 차 안에서는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보통 때는 하지 않던 거친 말도 욕설도 막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말리지만 같이 한참 타다 보면 어느새 같이 합세해서 오히려 운전자보다 더 거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신은 수없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도무지 참지 못해요. 그냥 경적을 빵빵 울려대고 막 전조등을 막 번쩍거리고 저돌적으로 진격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거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먼저 끼어드는 것도 양보하지만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틈을 안 주려고 막 일부러 더 가까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거리를 주는
그런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면 막 삿대질 끝에 멱살을 잡고 더 발전하면 격투기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을 한 극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때려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참담한 것은 두 차 그 안에 모두 가족들이 어린아이까지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보는 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난다고 막 절제하지 못하면 폭력은 어디서나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미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평온해지고 더 양보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질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큰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는 그 주위와 사회를, 국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절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흉내낼 뿐이에요. 진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만 내는 그림자 같은 그냥 쏙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오지만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이제 그 모습을 비춰내는 것은 조금부터 시작해서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절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결혼하고 혼자 살 거야. 비혼주의에게 아마 더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사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막 정욕이 불같이 나서 절제할 수가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시작하고 22절에 대조되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절제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의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늘 있습니다. 오늘까지 참았는데 내일은 못 참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을 때,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진짜 절제예요. 그것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도 돈도 성질도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솔직히 인정해야 이제 하나님의 절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거든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작심삼일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내 맘대로 그냥 할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포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또 절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실패의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기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일도 망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이 감정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가 나오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절제의 은사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늘 화평과 또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셋째 절제는 신앙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죠. 율법 안에 안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율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율법은 저주를 받게 하거나 벌을 주고 죽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육적인 삶을 절제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그 받을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율법은 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밖에 새겨진 돌비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제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육적인 삶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제 저주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졌어요. 율법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덕목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제물로 드린 그런 짐승들이 있었는데 고기를 시장에 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나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안 된다, 된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또 그렇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절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술 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 데나 가서 술 막 매일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사람이니까 담배 피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안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절제가 항상 필요합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절제하고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일을 절제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을 보십시오.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꼭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난다고 아무 데나 가서 화풀이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성 직분자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냥 일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만 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무리하게 일해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좋은데 이왕이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이 골병든 육체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막 놀러 다니고 게을리 살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저도 일이 넘치기 때문에 늦게까지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을 좀 절제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요즘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좀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절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또 일주일간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나중에 사실 여러분 후회합니다. 일주일간은 일에서 떠나서 마음도 쉬고 생각도 쉬고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보내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일해 보십시오.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셔서 남은 게 없을 것입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할 사람 있어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 대신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정치를 못해. 그래, 다 잘난 체 하잖아요. 국회의원 누구 없어도 더 잘하는 사람 나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적절하게 훈련하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인생의 절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먹는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화초나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꽃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꼭 필요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삽니까? 아니요. 오히려 뿌리가 썩고 나무가 죽게 돼요. 화초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 약을 남용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독이 돼요. 그래서 치매가 좀 있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약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 그럼 또 먹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개, 3개 먹게 되면 그 약이 이제 그 사람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은사이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파멸이 오고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성이 파괴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들은, 저는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서 나중엔 다 완전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 제이 프린스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며 행정관으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가 99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방송국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대답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절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장수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여러분 한번 잘 조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방종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에 이끌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육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꼭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절제하며 지혜롭게 절제하며 한번 살아가 보기로 이 시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방종한다거나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쓰면 안 돼요. 우리의 감성적 이 욕구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육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하는 그런 도구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의복을 절제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야 돼요. 화려한 메이크업도 입지만 그러나 덧붙여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을 절제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늘 거룩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절제해서 우리의 남은 힘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삶과 시간이 되게 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는 것, 드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은 다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신 것만 하셨던, 다 절제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수도 있고 또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다 절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필요한 행동만 하시고 필요한 음식만 드셨어요. 완전한 절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간에는 스스로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즐길 일이 있어도 참고 절제하고 또 먹을 일이 있어도 조금 절제하고,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보내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늘 절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사순절 기간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경건에 훈련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로 나타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42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모저모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모든 삶의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더 큰 은혜로 나누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또 마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상용 청년을 기도해 왔죠. 우리 건강 회복과 가정 구원을 위해서 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맘서 성도님 건강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천성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충만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서 그러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함께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이 일들이 주 안에서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돕고 애쓰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에게 감사드리고 가정과 또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또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약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쪽이 분명하게 갈려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제 경건의 절제와 신앙 훈련을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는 못해도 이 기간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환절기 건강 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